그리스도의 초보.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틀 안에다가 내용 집어넣습니다. 무슨 내용? 영, 혼, 몸, 육체 집어넣을 거예요. 성경은 다 기록을 해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오늘 지금 할 건 뭐냐면 파란색 글씨 있죠? 파란색 글씨가 총 몇 개 있죠? 당연히 5개겠죠? 네, 그 5개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대로 결론으로 녹색 글자로 진행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틀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이게 지난 시간에 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모양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게 뭐예요? 뭐예요? 까먹으셨어요? 형상. 그림자. 형상.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죠? 오! 셀렘. 그림자. 셀렘의 뜻이 뭐야? 그림자. 그림자. 허상. 허상. 신기루. 뭐 이런 거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그리고 모양은? 다 아시네요. 데무트. 그쵸? 네, 착각은 자유죠. 데무트 뜻이 뭐예요? 뭐뭐? 가치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어떤 이미지 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그림자가 나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다는 게 하나님의 그 그림자가 나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 무슨 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살아야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런 쓸데기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예요.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사람 노릇하고 있는 것 자체가 와, 저 사람 잘 살고 있네. 그런 거에 목적 있지 않다니까요. 뭐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의 진짜 실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거 알아먹게 하려고 성경에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양은 뭐예요? 뭐뭐 같이. 그 실체와 같이. 그림자가 모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하나님은 원래 모양이 없잖아요. 어떤 형태가 없으시잖아요. 그럼 그림자도 생기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가 생기려면 하나님이 무슨 형태를 갖고 계셔야 돼. 근데 하나님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모양, 데무트? 그래? 내가 그럼 이렇게 만들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거란 말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오늘을 뭐? 영, 혼, 몸, 육체. 그리고 이걸 다 통틀어서 뭐? 성육신. 성육신. 이거 할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안 찾을 겁니다. 단어만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말씀은 그냥 프린트물 보시면서 쭉 보시면.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들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막 단어들을 한글에서 막 이렇게 혼용해서 막 번역을 해버렸어요. 좀 일관성 있게 그래 영은 이렇게만 번역하자, 몸은 이렇게만 번역하고 육체는 이렇게만 번역하자라고 이렇게 좀 맞춰놔서 번역을 하면 좋았을 텐데 어디서는 몸과 육체를 막 이렇게 막 다 바꿔서 막 번역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서는 영, 혼 이렇게 해놓고 이걸 2개 붙여가지고 영혼 이렇게도 막 써놓고. 근데 헬라어 원문이나 히브리어 원문은 그냥 단어가 하나예요. 그 하나의 단어로 계속 쓰고 있단 말이죠. 제가 오늘 그것만 해드리면 돼요. 그리고 성경을 쭉 찾아와서 보시면 되고.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해요. 루아흐. 헬라어로 푸뉴마라 그래요. 이거 나중에 되시면은요, 뭐 루아흐, 푸뉴마 이런 단어 모르셔도 돼요. 우리가 쓰는 단어 아니잖아요. 헬라어 히브리, 우리 헬라어 히브리 쓰지 않잖아요. 루아흐, 푸뉴마가 갖고 있는 그 의미만 갖고 있으면 돼요. 여기에 그 어떤 의미만. 되셨죠? 다음에 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헬라어로 푸시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몸은 히브리어로 바사르 라 그러고 헬라어로 소마 라 그래요. 그리고 육체는 뭐예요? 히브리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신약처럼 영과 혼, 몸을 나누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로 봤어요. 그냥 하나로. 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냥 인식했어요. 아직 다 계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없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뭐요? 사르스. 이렇게 나와요. 이 단어의 의미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되셨죠? 네. 자, 루아흐 보겠습니다. 루아흐 푸뉴마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걸 영이라 그래요. 영. 되셨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또는 자체. 하나님 자체. 예. 그럼 그때 이걸 루아흐 푸뉴마 이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성경에서 이 푸뉴마, 이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음에 이 혼은 뭐냐면은요. 이 혼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다시요. 이 영을 뭐라고 제가 설명해 놨죠? 네, 하나님의 생명, 영생.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 살지 않는 자,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자도 뭘 갖고 있냐면 푸뉴마를 갖고 있어요. 그냥 영을 갖고 있다라는 네, 거죠? 영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영은 뭐예요? 그것도 영생이죠. 그것도 영생이라고요? 영생이죠. 영생을 단어대로 그냥 딱 풀어보면 쭉 역사에서 태어나서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죠. 육신적 생명이 끝난 이후, 즉 사후 세계에 현저하게 살아있을 때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푸뉴마 루아흐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이 루아흐 푸뉴마는 단어가 10개가 지금 10 문장에서 쓰이면은 거의 10개 중에 9개는 다 이쪽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걸로 거의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뒤집어 보면은 지옥에서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푸뉴마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있고 선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은 뭐?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는 상태. 그럼 그거를 또 헬라어로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크로스. 이르죠. 네. 영생을 순수하게 어떻게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준다고? 뭐? 옹월대지 마세요. 시간만 가니까. 뭐 들은 거야? 지금 목사님 풀이한 영생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지금 풀이하는 거죠. 그렇게 푸신 거죠 지금. 그래서 지옥과 천국을 지금 다시요. 루아흐 푸뉴마 앞에 뭐가 안 붙어요. 네. 그냥 영, 이 단어만 풀고 있어요. 사전적 의미. 네. 루아흐 푸뉴마 이건 뭐냐면 영생이에요. 네. 영생은 뭐냐면 사후에 살아있는 네네. 상태. 네네. 근데 이 영생이 앞에 다른 게 붙어요. 뭐? 선한 게 붙고 악한 게 붙으면 선하면 천국, 악하면 지옥. 이런단 말이야. 그럼 네. 뭐가 선한 거냐?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시면, 네. 그 하나님이 이 안에 있으면 그때 뭐? 푸뉴마 루아흐, 선한 영. 그래서 우리가 10개 중에 9개를 뭘로 인식하고 있죠? 영생을 천국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 그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자라는 겁니다. 근데 10개 중에 하나는 뭐예요? 악한 영.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 형벌 받는 거. 그래서 이게 악한 걸로 가면 영벌로 나오죠. 그러니까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 영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셔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네,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푸뉴마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 영 이런 식으로 이 영 이런 식으로 정관사가 딱 붙으면 거의 대부분 성령이에요. 근데 푸뉴마에 관사가 안 붙어요. 관사가 안 붙으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영생이에요. 관사가 붙으면 뭐? 성령, 하나님의 영, 딱 직역을 하는 거고, 딱 이렇게 지시해서 딱 사용하는 거고, 관사가 안 붙고 그냥 푸뉴마가 나오면 뭐예요?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영. 근데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영도 두 개죠? 뭘로? 악한 영, 선한 영.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다음에 이 네페시, 푸시케. 요거는 목숨입니다. 목숨은 뭐예요? 목숨은 제한적으로 살아있을 때 그걸 목숨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목숨. 네. 목구녕에 숨이 붙어 있다고요. 목구녕에 숨이. 이렇게. 목구녕에 숨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먹어야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그렇게 먹고 마시는 거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자, 목숨 설명됐습니다. 제한적 살아있음이라는 것은 이 목숨에는 뭐가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영생하고 다르게. 죽음. 죽음을 전제로 살아있을 때 그때 그걸 네페시, 푸슈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되셨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해결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하나님이 푸뉴마, 하나님이 루아으세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뭐?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뭐? 하나님의 뭐가? 그 루아으가 자요? 그 루아으가 그 푸뉴마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 그때 그걸 네샤마라 그래요. 숨을 불어넣다. 네샤마. 하나님의 그 영이 하나님의 루아으 하나님의 그 푸뉴마가 하나님의 입 바깥으로 나와요. 나올 때 그걸 뭐? 네샤마라 그래요. 네샤마. 네샤마가 어떻게? 그 사람의 콧구멍 속으로 쑥 들어가요. 콧구멍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쑥 들어가면 이 단어가 바뀌어. 뭘로? 네페시로. 네페시로. 바뀌어요. 이렇게. 네. 하나님의 푸뉴마가 사람으로 들어올 때 그걸 뭐? 네샤마. 들어와 있으면 사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네페시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영생, 이거는 제한적 생명. 그럼 이 네페시는 뭐예요? 잘 보세요. 이 네페시는 원래는 푸뉴마잖아. 루아그잖아요. 그럼 이 네페시는 반드시 자기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돌아가면 뭐? 나가는 거죠. 쭉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그럼 뭐가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네페시가 목숨이에요. 죽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쭉 빠져나간 네페시는 뭐가 됩니까? 그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악한 영, 선한 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죠? 네.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 네샤마는 뭐예요? 네샤마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사람에게로 들어가기까지 그 과정 이걸 네샤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엇해요?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딱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해놓고 숨을 바깥으로 내쉬고 죽는다니까. 네. 그죠?
그럼 우리가 그 숨 먹어야 하는 거죠? 그 숨 먹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몸. 바사르 소마라고 하는데 요거 있죠? 요거. 요 푸뉴마, 이 푸시케. 이 푸뉴마, 이 푸시케를 담고 있는 그릇. 진짜 이 몸. 근데 이 몸은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어요. 흙에서. 그래서 이 몸은 기능을 다하면 이 네페시가 바깥으로 뿅 빠져나가면 이거 그냥 없어져. 없어져요. 그럼 이 바깥으로 쭉 빠져나간 그 네페시는 네페시가 아니라 푸뉴마죠. 그럼 이 푸뉴마를 담고 있어야 될 죽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뭐 이게 이 푸뉴마가 없어지지 않는 거니까 그 없어지지 않는 푸뉴마를 담아야 될 또 몸이 필요하네. 그럼 그때 그걸 뭐라 그러죠? 신령한 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몸으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몸은 마음껏 쓰세요. 제발 아끼지 말고. 되셨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몸까지 됐죠? 네. 성경에서 이 몸과 이 육체가 그렇게 막 혼용해서 막 사용을 해요. 원문은 정확하게 딱딱 집어서 이 얘기하는데 한글 성경이 번역을 할 때 어떨 때는 이 소마를 육체로 번역을 해놓고 이 육체를 또 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소마를 육체로 번역을 하고 사륵스를 막 몸으로 번역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혼재한다니까요. 근데 정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다 되셔야 이제 육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되셔야 육체를 해요. 육체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육체는요. 이 소마의 그 네페시의 본질, 푸뉴마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때 그걸 사륵스 육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육체는 구원받은 자의 육체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의 육체가 있죠. 그러니까 육체를 이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몸은 아무 기능이 없어요. 몸이 독단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같은 데서 또는 뭐 이렇게 잡다구리한 뭐 이렇게 뭐 신유 집회 뭐 이런 거에서 막 영이 빠져나갔다 무슨 뭐 혼이 빠져나갔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예요, 사기.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뭐가 푸뉴마든 네페시든 빠져나가면 이 몸은 죽는 거예요. 근데 소위 말하는 그 입신 같은 거 들어갈 때 보면은 그 사람의 영이 쑥 빠져나가서 어디 막 돌아다니다가 근데 그 사람 멀쩡하게 지금 이렇게 자기 정신 가지고 있는 거죠? 맞죠? 네. 그 영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영이 쑥 빠져나갔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어딘지를 몰라서 못 돌아와. 뭐 몰랐을 때는 그냥 은혜스럽다 하고 그냥 그 받으면 되는데 알면 참 바깥에서 그 모습 볼 때 우습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쑥 빠져나가요. 그게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가지고 야 글리 가면 안 돼. 야 저 사람 몸으로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일리 들어가야 돼. 그게 다 성경에 대한 무지의 소치인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서 푸뉴마나 네페시가 빠져나가면 이 소마에서 빠져나가면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그건 뭐냐? 뭐요? 응. 쇼 나가는 거요? 쇼 나가는 건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 묵시가 포착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 영이 쑥 빠져나가서 그게 막 뭘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임할 때 느낌상 내가 이렇게 쑥 빠져나가는 것 같고 내 몸이 진짜 막 천근만근 같이 해서 막 땅으로 쑥쑥쑥 이렇게 꺼져가는 것 같아. 아무 내 의지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게 영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묵시가 이 작은 내 몸 안에 이 좁디 좁은 내 이성체계 안으로 삐집고 들어와서 막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게
그런 거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잖아요. 또 경험도 해 보셔야 되고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걸 실체를 알고 하면 은혜스러운데 그리고 그걸 실체를 알면 이제 더 이상 그런 걸 또 원하지도 않아요. 바라지도 않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뭐 하다가 됐어요? 이 사르스 때문에 이 사르스 이 육체 안에 이 소마 안에 그 네페시와 푸뉴마가 있는 그 상태를 사륵스라 그래요. 그럼 이런 거겠죠? 뭐냐면 예수도 사륵스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도. 그럼 예수 안에는 무슨 영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루하의 성령이 들어가 있죠. 호 푸뉴마. 네? 호 푸뉴마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그 예수의 사르스는 선하님만 하겠죠. 근데 그 안에 그 호 푸뉴마가 없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대부분 이 사륵스가 어느 부분하고 연결이 되냐면 육체의 정욕을 제하여 버리고 이럴 때 쓴다니까요. 하나님 추구하지 않던 그 삶을 더 이상 살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 다 되신 거죠? 안 되시는 분. 그럼 그 악한 푸뉴마를 음. 갖고 있으면 그때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야. 이성 없는 짐승. 개들 뭐 개, 고양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짐승,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건요. 자꾸 그래가지고 그냥 뭐 개새끼하고 똑같은 놈아 그거 이성 없는 짐승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성 없는 짐승. 이게 뭐냐?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성경에서는 말씀인데 말씀은 뭐냐면 요 로고스 한글 성경에서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계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루아라고 하잖아요.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성령이 바깥으로 나와서 바깥으로 나와서 사람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대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바깥으로 나와서 그 하나님을 설명해. 중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하나님 안에 루아흐가 있어요. 그 푸뉴마가 있어요. 정관사 그 푸뉴마가 있어요. 그 푸뉴마가 하나님 입 바깥으로 확 나왔어요. 입 바깥으로 나왔는데 사람에게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막 설명해. 그게 네네. 그럼 그때 그걸 로고스라 그래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성 없는 짐승인 거야. 예수죠. 예수. 뭐? 왜 저래? 미치겠네. 뭐 짐승? 어디 갔다 온 거야? 아니 하나님을 설명해. 그니까. 아니 하나님 밖 나왔다니까. 나와서 하나님을 설명한다. 나와서 알면 나는 자, 들어가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사람 안에 들어가야지. 조용히 해. 제가 이제 읽힐게요. 저를 그냥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 안에 제 안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그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걸 뭐라고? 그걸 루아흐 푸뉴마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바깥 제 입으로 확 내뱉었습니다. 내뱉었는데 사람한테 들어가지 않고 그게 하나님 바깥으로 제 바깥으로 나와서 독단적인 객체를 가져. 우리처럼 독단적인 객체를 가져서 걔가 뭐래요? 사람들한테 막 설명을 해요. 그럼 그때 그걸 로고스라 그래요. 근데 이거 누구예요? 예수죠. 아유, 그렇게 쉽게 설명해야지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그래놓고 14절에 뭐라 하면 그 로고스가 뭐예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그는 곧 예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죠? 이성 없는 짐승, 로고스, 예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알 없는 짐승이 멍멍 냥냥 이런 짐승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존재 이 뜻이에요. 그거 뭐예요? 이성 없는 짐승이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존재들 누구? 사람들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을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다 되신 것 같은데 이제 영, 혼, 몸, 육체 다 되셨죠? 근데 몸하고 육체하고 큰 차이를 아까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예요. 몸이 필요 몸하고 육신 좀 다시, 육체 좀 다시 설명했어요. 몸이 이해가 안 가. 자, 소마 몸. 담는 그릇하고 담겨있는 거 엄청난 큰 차이지. 그렇지. 그 담는 그릇. 그러니까 몸은 소마. 그릇이고 네. 소마 그냥 소마 담겨져 있는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으면.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 그럼 그때 요거 자체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걸 통합으로 뭐 육체. 그럼 이건 쓸모가 있겠죠. 뭐 저거 마시겠죠. 이게 사르스예요. 몸은 그냥 그릇이고 몸은 그냥 그릇. 육체는 그릇 안에 뭔가 내용물이 들어있으면 그걸 육체로 그릇 안에 뭔가가 들어가 있는데 그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 몸이 막 움직여. 그럼 그때 그걸 사르스. 그걸 육체. 자 이렇게죠.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소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안에 뭔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걸로 막 이렇게 살아. 막 살고 있으면 지금 이 상태 이렇게 막 움직이고 이 상태를 이거를 사르스 육체라고 한다. 되셨죠? 네. 정확하게. 자 뒷장 넘기세요. 마지막 부분 하겠습니다. 녹색, 아니 파란색, 마지막 파란색 성육신. 요한일서 4장 2절하고 요한2서 1장 7절에 자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볼게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 푸뉴마 알지니 그건 뭐예요? 그 푸뉴마로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지니 뭐라 그러죠?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사르스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이제 육체로 온 그 성육신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앞에 뭐가 붙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알지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 푸뉴마 그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놓고 여기다 뭐 붙이고 곧 설명하는 거잖아.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영. 성령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라니까요. 그 성이 어디로? 사륵스. 사륵스 육체로? 그럼 뭐예요? 나라는 소마에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와요? 영으로 와. 영으로 와. 그래서 무엇해요? 살아내. 사륵스. 살아내. 그 영으로 살아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내요. 그럼 그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요. 그럼 이걸 성육신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에게 성육신이 돼야 돼요. 예수가 내 바깥에 있는 그 인간 예수로 딴 하고 역사 속에 출현하는 걸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 진짜 말하고 싶은 성육신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 푸뉴마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 생명으로 살 때 그걸 하나님을 알았다. 그게 사륵스의 삶, 그리스도의 몸, 사륵스의 육체의 삶을 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7절도 마찬가지고. 되셨죠? 네. 자, 녹색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연합을 보석으로 살아야 한다. 세상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과 사귐이 되고 둘째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이다. 아멘. 네, 됐죠. 자,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흑 아파르로 뭘 만들어요? 소마 바사르 소마를 만들어요. 네. 그럼 이거는 아무 기능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그냥 죽어있는 상태예요. 네. 하나님 이거 살려야 되죠.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뭐 루아흐를 그 푸뉴마를 네샤마 불어 넣어서 그게 누구에 들어가면 이 소마 나에게 들어오면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살아있는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생영.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 산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뭐가 빠져나가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더 이상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니 되죠? 그럼 그때가 뭐예요? 네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네크로스예요. 아, 네, 그렇소.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이 쑥 빠져나갔다고 그 사람이 영적 존재가 아니냐? 영적 존재 맞아요. 기능을 못 한다는 거죠. 기능을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기능을 잘못되이 행하는 거죠. 악한 쪽으로. 예,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럼 있는데. 이성 없는 짐. 그 이성 없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영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영이 있다니까. 영이 있다라는 말을 뭘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죽어서도 산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시면 돼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죽어도 살잖아요. 네. 뭘로? 천국과 지옥으로. 그래서 사람들한테 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되셨죠? 영은 다 있어요. 근데 그 영이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으면 네크로스. 죽어서 지옥 가고. 네크로스 상태에서 복음 때문에 살아나. 에게이로 아니스템이 아나스타시스 하면 이제 그 영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응하며 살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럼 그때 그 영적으로 살았다, 이런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루아흐, 네페시, 푸뉴마가 네샤마라는 걸 통하여서 내 안에 딱 들어옵니다. 되셨죠? 그럼 이게 뭐예요? 사르스. 예. 그 푸뉴마는 그 푸시케. 그 푸시케는 어떻게 되고? 그 푸시케는 제한적 삶이라 그랬죠. 목숨이라고 했잖아요. 목숨이 그 푸시케는 딱 끝나. 그 푸시케가 딱 끝나면 그 네페시가 끝나면 이 소마가 죽어요. 그리고 그 네페시도 없어져요. 네페시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뭐 있어요? 푸뉴마 있죠. 푸뉴마. 다시 되돌아. 그죠? 푸뉴마. 그 푸뉴마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이게 바깥으로 티 나갑니다. 소마가 죽으면 푸시케가 끝나면 바깥으로 뿅 나가요. 근데 이거는 또 담겨져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기운이니까 담겨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몸이 필요해요? 신령한 몸. 신령한 몸. 그 신령한 몸의 의미는 뭐예요? 사후에 있을 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몸 아니라.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다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 근데 지옥 갈 사람한테는 몸은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그건 얘기 안 해요. 그 쓰레기 몸. 그냥 뭐라고 하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육체의 정욕으로 살더라. 그냥 사르스라 그래요. 그냥 사르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리가 다 되신 것 같은데? 지옥 가려면 몸을 아껴야 돼. 지옥에서 써야 되니까. 왜 그렇게 가? 천국 갈 생각을 해야지. 완벽하게 인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목사님 아까 사르스에서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생명으로 계셔서 그 살아갈 때 성육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 순종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당연한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푸뉴마가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 푸뉴마의 요구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푸뉴마가 들어왔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왔다고 그 즉시로 이 사람이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 안에 여전히 뭐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네크로스 상태에서 살던 그 옛삶이 있죠. 습성이 있어. 못된 거죠. 그래서 나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 네. 그럼 그걸 몸의 행실이라고 해요. 몸의 행실. 그 소마가 기억하고 있는 행실 가르쳐줘요. 그 이 삶들.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걸 죽이라라 그래요. 아포트 네스코 그걸로부터 떨어져 나가야지. 또는 뜨네스코 그거는 완전히 죽여야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시험. 네. 그리고 종이질 좀. 이것도 좀 혼용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건 구약적 개념입니다.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라 그러죠. 그리고 땅에서 나서 그 땅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표현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단어가 다 다릅니다. 거기 본문 이렇게 읽어보시면 다 나오는데 잘 보세요. 에레츠 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피조세계 이렇게 됩니다. 네. 요 에레츠 중에 어느 한 부분을 아다마라 그래요. 아다마. 그럼 이 아다마의 뜻이 뭐냐면 경작지. 경작지 또는 누구누구의 소유물. 이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냥 잘 보세요. 이 에레츠에서 아담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다가. 요 아다마의 이 흙으로 아담 사람이 나온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근데 이 온전한 아담 말이죠. 여기 에레츠예요. 여기 에레츠는 피조 세계입니다. 그럼 여기 땅에 속한 거예요.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여기 물이 없어. 물이 없어.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그게. 죽는 거지. 물이 없는데 사람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 땅에 어디에 거에 요 아다마의 그 흙으로 아담을 만든 거예요. 요 아다마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는 물이 없는데 여기 물이 있어. 여기 물이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경작지. 나무를 심으면 자랄 수 있는 곳. 여기는 못 자라.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취했대요. 자, 근데 이렇게 있을 때는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 아다마라는 흙에서 그거는 물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한 움큼 딱 움켜줘서 아다마에서 딱 끄집어내면 그때 그게 아파르가 돼요. 이해되셨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찰진 흙이 있어요. 찰졌다는 얘기는 거의 물기가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맞잖아요. 근데 그 찰진 진흙에서 한 움큼 이 진흙을 딱 띄어내면 여기는 계속 찰져 있는데 여기는 말라요. 그래서 물이 없는 흙이 돼. 그럼 그때 그걸 아파르, 먼지, 불면 흩어질 거, 무가치한 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 아파르에, 이 아다마의 그 아파르로 뭘 만들었어요? 육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루아흐가 들어가 있는 자, 하나님의 성령, 그 푸뉴마가 들어가 있는 자는 죽어서 흙으로 가는데 어디 흙으로 가냐면 아다마의 흙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작지가 돼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에레츠로 간대요. 똑같이 아다마의 흙에서 수마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생기 불어넣어서 살려냈는데 죽을 때 보니까 누구는 아다마로 가고 누구는 에레츠로 간대요. 이렇게 피조세계라는 감옥 안에 갇히는 거고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고. 그래서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간다. 이것도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은 내용이 달라요. 구원받은 자한테는 아다마로 돌아가. 그리고 에레츠는 그래? 너 역사에서 지옥을 살았네? 그럼 너 계속 지옥이라서 감옥에서 살아. 가는 거죠. 물이 없는 곳, 물이 있는 곳.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 근데 여기서도 딱 띄어져 나와서 그럼 분리되는 거죠. 아담아라는 곳에 딱 분리되죠. 네. 그러면 뭐가 돼요? LH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로 살다가 구원을 받아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는 겁니다. 신분. 되셨죠?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진행했습니다.